귀한 찬송 불러주신 찬양대 격려하며 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신분을 알 때,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양, 종, 성도, 빛, 소금 등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칭호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사실 요즘 소금이 흔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한때 소금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만드는 걸 몰랐을 때 우리 사람들, 왕들이 또는 고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소금을 하사하고 소금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설탕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염분이 마르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셀라인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주사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프면, 힘들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다 하는 것이 거기에 소금물과 영양소를 좀 넣어서 맞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원수를 죽일 때 그에게 주는 모든 음식물에서 소금기를 빼버려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관계를 가지고 그곳에 맛을 내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천국의 소금이라든지 너는 교회의 소금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질 때 소금의 역할을 다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사회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속을 등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꿈과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이 세상 속에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현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닷속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너무 재미없어서 육지로 튀어나오면 그 순간에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결코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이 세상 속입니다. 즉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겉에 보기에는 비슷한 액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결코 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동화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족입니다. 하늘의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여 놓아도 서로 동화될 수 없는 것, 결코 동화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역사의 한 시대를 지배하며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화려하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10월 달이니까 한 2달만 있으면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 축하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특별히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에 보면 요란하게 불꽃도 하고 나무도 세워놓고 또 아름답게 장식하고 합니다. 왜요? 성탄절이라고.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한 상술로서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한몫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축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절기를 신앙이 없이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적인 사고와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비슷해도 결코 물과 기름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큰 둘째로, 그러면 소금의 맛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4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하면 짠맛을 낸다. 예, 짠맛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을 만드는 각각의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에서 맛을 끄집어내서 융화돼서 아름다운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볼 때 간을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맞습니다. 물론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간이 잘 맞아야지 음식 맛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음식이 맛있다 하는 집을 보면 약간 짠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여기 소금이 각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 그것을 울궈내서 그래서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재질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융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 회의에서도 각각의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다 지배합니다. 혼자 다 주입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 가지 맛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서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맛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제맛이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 음악, 미술, 과학, 문학,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거스틴, 그는 참으로 참된 인생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진지하게 추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때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아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헛된 진리, 잘못된 진리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속에 그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맛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참회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이 당신 앞에 돌아와서 안정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 참 행복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기까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돼지치는 주업 열매를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그가 여러분 참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만, 아버지 품에 있어야지만 그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호화스러운 것 같습니다. 윤택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이 건조합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이나 오락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보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며 맛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 자기 재료를 끄집어내서 맛을 끄집어내서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미료를, 화학 조미료를 첨가해서 그래서 맛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이나 여러 가지에서 진짜 원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과 다르다고 하죠. 조미료의 대명사는 미원입니다. 맛을 내는 미원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 이름이 미원입니다. 물론 한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 일본 이름이 아지노모토라고 그럽니다. 미국 이름은 액센트라고 합니다. 액센트, 음식에다가 딱딱 쳐서 강조를 해서 액센트를 줘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맛을 줍니다. 원재료의 맛을 가지고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바른 방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지은 인간의 참맛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닫고 그 맛을 전해주는, 그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바닷가에 있는 싱싱한 행선들이 있어서 회도 먹고 요리도 해 먹습니다. 우리 김해는
바다가 가까운 편이어서 싱싱한 회도 있고 또 생선들도 싱싱한 생선들을 많이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파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은 부패되지 않기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발전되기 이전 시대에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잡힌 이런 음식들, 특별히 고기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쳐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식성이 촌스러워서 강고등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서 처갓집에 처음 인사하러 갈 때까지 산 회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장모님께서 회를 사위 될 사람이 왔다고 해주셨는데 그걸 와사비에 찍어 먹고 난리가 나가지고 촌스럽게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바닷가에서 멀어서 싱싱한 생선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촌스럽게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겨우 인천에 가서 바다를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금에 절인 강고등어를 먹고 자랐고, 그래서 어렸을 때 먹던 강고등어를 물에 쟁겨서 이렇게 질척질척하게 먹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하는데 맛있습니다. 맛있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영남에도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잡은 고등어가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동쯤 지나갈 때는 이게 상할 수 있는 아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절여가지고 그걸 하는데, 특별히 그 지역이 맛있게 고등어를 잘 해서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저장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단 일을 하면 특별히 총동문회를 할 때 강원도 횡성에서 모임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길을 저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안동 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점심 때든지 또 내려올 때 저녁 때든지. 그래서 안동 지역에 와 가지고는 안동 강고등어를 식사로 이렇게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또 사주신다고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도 늘 부패의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사회를 부패시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면 문화도 윤리도 부패하게 되고 정치도 사회도 썩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패하기 쉬운 문화와 사회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취와 오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사회를 오염시키고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 거짓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적하고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슬그머니 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동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과 부패 오류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은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곧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적으로 사회와 문화가 부패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우리 조선이 망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내부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외적으로 망하게 되었던 것, 나라를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곳에 소금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워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13번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이제 사람의 속성이 편안해지면 부유해지면
이제 죄악이 들어옵니다. 사치와 향락, 방탕과 방종, 그리고 부정과 부패도 점점 만연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마약.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한 40여 년 전에 갔을 때 마약의 하이, 로우, 또 여러 가지 마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니까 관심에서도 아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합니까? 삶이 재미없어서 돈 가지고도 사치하고도 하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마약에 주는 쾌락, 마약에 주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 이것 때문에 마약에 심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풍요로우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마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들까지도 돈 문제, 이성 문제, 교권의 문제 등으로 부패해 가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는 한 우리 사회, 우리 문화는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여기 소금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름에 성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지향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교회도 고여지면 썩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분이 3.5%인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에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금은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많은 의약품의 필수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의약품을 보시고 거기에 구성 요소를 보시면 거기에 언제든지 소금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언제까지 쓸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방주사를 맞고 또 맞으라고 합니다. 이제 또 겨울철 독감이 다가와서 이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이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고하고 또 그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간요법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상당히 검증되어 있는 것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 소금물을 타서 그 소금물로 입을 가시고 목을 가시면 이 독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물 타기가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될까? 그까짓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재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려서 새롭게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머물던 엘리사는 그 성터는 좋으나 물이 좋지 않아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병들었어요. 물이 새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고 소금을 근원에 뿌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물 근원 자체를 완전히 고쳐서 새물, 단물, 먹을 수 있는 물, 좋은 물, 곡식이 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물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을 함락시키고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점령한 도시 기세를 완전히 꺾고 함락시켰다는, 멸절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도성의 악습이나 세균을 박멸하고 더러움을 없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풍습에 소금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를 하든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소금 뿌리죠. 더러운 거 물리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악을 처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물리칩니다. 소금인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악을, 마귀 역사를 물리쳐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치료하는 역할을 주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항상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아론과 그 자손이 음식물이 될 것이라고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드리지만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거제로 드리는 것의 뒷다리, 이건 제사장의 것이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건 꼭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도 1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소금 언약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거절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면서도 대신 그에게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주마, 내 집안을 세워주마,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 후손이 영원토록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소금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믿을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앞뒤 문맥에 보면 갑자기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말의 특성이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신실성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큰 소리치고 약속을 합니다. 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요. 지킬 의사가 없어요.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큰 소리만 쳤을 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약이 헛될 공짜에다가 공약이 돼버려서 거짓 공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헛된 약속을 내뱉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말만 번드름하고 삶이 없습니다. 한때 세상에서는 여인들이 말이 많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갈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자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항상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의 신실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각 부서를 맡은 회장님들, 책임 있는 분들, 소금의 언약처럼 신실성 있는 말을 하여 모든 일일이 신뢰하고 따를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힘을 얻으며 부흥하며 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화학적으로 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여러분
바닷물이라든지 이것을 증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라든지 또는 돌이라든지 해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것들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 짠맛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아직도 이 맛을 잃은 소금을 길거리다 버리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대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또 복음의 맛을 보았더라도 어떤 일 때문에 맛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go foolish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보스러워 간다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하고 복음 안에 살기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참길로 왔다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보스러워 간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맛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요?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혹시 딴 생각하고 있고 어쩌다 왔지 예배에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시지는 혹 아니하신지요? 기도하는 것이 귀찮으신지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나는 관심 없다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는데 게으르진 않으신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내 경험대로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때로 주일에 교회 나오기가 즐겁지 못합니까? 사업의 일이나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일 짜증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식당 봉사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랍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떤가? 또 밥은 먹고는 싶은데 식당 봉사는 어렵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떠신지요? 목사님이 자꾸 11조 드리는 것 세례받은 사람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11조는커녕 여러 가지 헌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걸려 있다면 점점 내가 세상에 가까워져 있다,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 그냥 따라 하시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제 한 2달 있으면 연말이 옵니다. 연말이 오면 연말 회식이 있습니다. 아니, 한국은 각 부서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먹는 일을 참 잘합니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술 한잔 걸치고 브라보도 하고 뭐 위하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부원들 분위기를 위해서 안 갈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한잔 하자고, 그까짓 거 술 한잔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견디다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와 같이 됐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네 하고 말입니다. 너도 별거 아니구나 밟히는 것입니다. 바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과정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일이지만 큰 돈이 생기니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한탕 하자는 거죠. 큰 돈이 벌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부정한 일을 하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복음이 내 안에 진정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성령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미 소금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각각 잘 일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끌어주며, 그리고 참 기쁨과 행복, 보람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신뢰가 있으신지요? 약속이 지켜짐이 있으신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소금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하나 굳건히 세워가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위치는 아니신지요? 혹 맛을 잃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는 아니신지요? 짓밟히는 신세는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세상의 소금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